우리는 지난 3월 달부터 시작되어진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시간이다. 두 번 다시 없을 그러한 시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던 때가 있었는가, 이렇게 어려움과 또 곤란함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 또 어려운 환경들,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과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던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바로 이 시대에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핍박과 환경의 위협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며 곧 멸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의 황제가 엄청난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는 승승장구하여 교회의 기도와 성도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오히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힘의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 핍박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 교회는 이러한 외부적인 어려움들과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러한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사실 외부의 핍박보다 교회는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교회는 더 많은 고통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차라리 외부로부터 공격받았더라고 한다면 그들이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며 함께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여 외부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겼을 것인데, 내부로부터 시작된 이 이단의 등장으로 인해 교회는 교회들이 서로 반목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반목하고,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이 반목하고, 오히려 교회 스스로 무너지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그 즈음에 극에 달하는 어려움을 그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적인 어려움들과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교회의 진짜 큰 위기와 문제는, 이러한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선교회에 앞장섰던 많은 사도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던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도들은 그들이 나이를 먹어 더 이상 육체의 삶의 자리에 없거나 혹은 순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 교회에 더 이상 사도들이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이 육체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겨두리라 약속하셨던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교회가 닥쳐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환경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사도 요한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 본질적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작 3월부터 지금까지 한 10개월 가까이 되어지는 시간 동안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영적인 고난과 어려움들이 교회들마다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초대교회에 시작되어진 바로 이때로부터 이들은 약 200년 동안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들의 교회를 걸어 잠그고 그들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그들이 200년 동안 그렇게 지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던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지상에서 예배하며 승리의 메시지를 들었던 바로 본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의 육체가 이제 마감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지,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예배하며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지, 사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사도가 선택했던 것은 다시 복음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었지만 사도 요한은 다시 복음 앞에서 복음을 쓰고 복음을 남기고 본질적인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선택했고,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서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이 선택했을, 그리고 요한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바로 이 복음의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본질적인 복음이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요한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본질적인 복음인 것은 태초의 복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로 기록된 말씀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기록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과 2절에 태초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의 제일 첫 성경은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도 동일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보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태초의 시간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태초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머타임을 해서 오늘 벌써 12시쯤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픕니다. 1시간 차인데도 정말 시작될 때는 정신을 못 차리겠고 시작이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어찌나 이렇게 배가 고픈지, 이쯤 되면 벌써 점심을 다 먹었어야 될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1시간 차이, 사실 몇 시간 되지도 않는 시차 때문에 우리는 힘들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태초와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태초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냥 훨씬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시간 이전에 있었던 시간이 요한복음의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시간이요, 하나님이 계셨던 시간이요,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시간이 바로 요한복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흘러 어느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야겠다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시작됐던 그 어느 날 창세기의 태초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이 태초는 인류의 시작이요, 인간의 시작이요, 만물의 시작인 태초를 바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은, 창세기의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도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한 그 시작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시작이 있었던 시간이 창세기 1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태초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태초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시간이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끝도 알 수 없는, 성경에서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이 태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요한이 본질적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요, 인류의 태초에 시작되어진 창세기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도 아니요,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그 태초의 시작으로부터 이미 존재하며 그리고 본질적으로 있어왔던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도 요한은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도 기록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퀴즈를 내도 되겠죠? 그러면 요한 1서에 있는 태초는 지금 어떤 태초의 시간입니까? 창세기?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태초의 시간이 요한 1서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 1서도 쓰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 1서 1장에도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태초부터 있었던, 인간이 시작되어진, 만물이 시작되어진 그 태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 있었던 바로 그 복음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경험한 바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본질적인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본질적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로부터 역사하셨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요, 본질적인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사고와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은 이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은 태초의 복음이었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가 어렵고 고난이 닥치고
이제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도 순교했고 안드레도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자신밖에 남지 않은 이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음을 회복할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자신도 100세 정도가 되었으니 육체의 한계에 수명의 한계가 다 달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며 지도자들을 양육했을 것이며 교회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선택하여 붓을 들고 기록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는 근본적인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서를 쓸 당시 AD 90년 혹은 AD 100년경의 이 시대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단어는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그 용례를 살펴보면 그 이전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해 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가 독특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고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고민하고 또 고심하여 기록한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이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설명을 온전히 다 설명하기에 부족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미사여구를 가지고 복음은 진리다, 복음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신학교에 가시거든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단히 수사학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고 하는 수사학의 3대 명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틀린 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아시죠? 바로 로고스에서부터 어근이 시작되어서 로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논리적으로 다 맞아야 합니다. A로부터 시작되면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고 이 논리가 다 맞는 것. 그래서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없다고 하는 것,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번역도 잘못된 것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논리가 A로부터 저 마지막 Z까지 논리가 다 맞아도 시작이 거짓이면 그 논리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전제가 틀렸고 시작이 틀린 것이면 그 마지막이 아무리 논리가 맞아도 그것은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과라서 여러분 문과인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접니다. 문과적 기질을 가지신 분들 그렇죠. A로부터 시작해서 Z까지 아주 딱 맞아야 속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거짓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모든 것을 다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수사학에서 논리라고 하는 것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수사학, 헬라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주먹으로 안 싸웁니다. 차라리 주먹으로 싸우면 괜찮습니다. 한 대 얻어 맞으면 코피 한번 나고 그냥 화해하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로 상처를 받고 말로 지면 평생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만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 사람 있으시죠? 저 두 분 계시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로 상처를 줬거나 말로 힘들게 했거나 말로 무엇인가 저한테 아픔을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로 무조건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이 뿌려지고 그 말이 전달되고 그 말이 나가면 무조건 이긴 것, 이것을 전제로 한 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힘과 권세가 있다, 이런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의 명령이나 황제의 조서나 황제의 선포나 황제가 명령하는 이러한 말과 권력자들의 말에 붙여진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진리요,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요, 이것이 얼마나 힘이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도 사도가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서 선택한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였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태초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나 이미 로고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이미 그것이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창세기 1장 1절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또 생물학을 전공했으니 아니 이게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진화도 있고 뭐가 좀 있는 거지, 그렇게 배워왔으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제 삶에 있어서 고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제 안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 2절도 소용없고 3절도 소용없고 4절도 소용없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메시지까지 아무런 메시지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고 선언한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2절도 3절도 2장도 3장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다른 메시지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제 삶의 고백 하나가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면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기록된 메시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곧 진리다라고
요한도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은 바로 사람이 되어진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은 증거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여러분이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죠. 그러나 오늘 15절에 등장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가 전에 말을 했는데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이 증거했는데,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안 헷갈리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목해서 증거해서 복음의 메시지라고 지목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분을 지목한 이유가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시작하는 것으로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바로 사람이 되신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1장 1절은 증거합니다. 2절은 증거하기를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3절은 증거하기를 만물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된 것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 없다라고 3절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4절은 기록하기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심지어 욕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의 본질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복음서에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록된 대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우리가 싸워내야 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그러면 두 가지를 분명히 직시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복음,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또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도 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나누기도 하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복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생명과 능력을 갖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태롭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난의 순간, 교회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200년 동안 지하로 내려가 예배할 수조차 없었던 그러한 암흑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메시지가 바로 예수께로 돌아가는 복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라고 예수님께 주목하여 다시 그분께로 삶의 초점을 맞추었던 요한의 삶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로 돌아가며 예수님께로 삶의 초점을 맞추며 그분의 은혜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